가장 소중한 주님, 우리 찬양 드리고 감사합니다. 함께 하시는 가장 소중한 주님, 영원토록 찬양 받으실 주님, 모든 것이 떠나고 모든 멀리 갔지만 언제나 함께 하신 길 잃어 방황할 때도 타고난 눈물 흘리고 걱정하지 말아라, 염려하지 말아라, 내가 네 형편을 알고 있느니라. 함께는 너를 위로할 자뿐, 함께는 해결할 자만. 누가 위로하라, 누가 해나여라, 말씀하시는 소중한 주님, 나와 함께 하시는 가장 소중한 주님, 영원토록 찬양 받으실 주님, 모든 것이 떠나고 모든 멀리 갔지만 언제나 함께 하시는 길 잃어 방황할 때도 감으로 눈물 흘릴 때도 감사하며 살아라, 찬송하며 살아라, 내가 네 형편을 알고 있느니라. 함께는 너를 위로할 자뿐, 함께는 해결할 자만이. 저를 바라보면 순종하라, 말씀하시는 소중한 주님.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훈련의 장소로 인도하시고 마태복음의 말씀을 상고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갈 수 있는 귀한 시간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나눌 때 우리의 눈을 열어 보게 하시고 우리의 귀를 열어 듣게 하시고 우리의 심령을 열어 깨달아지는 은혜가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시종을 주님께 맡겨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오늘은 18장, 마태복음 18장 보도록 하겠습니다. 18장은 겸손 또는 인간 존중과 성도 상호 간의 권면의 의무 및 용서에 대한 말씀을 하시고 계시는데요. 자, 1절부터 14절까지가 어린 아이를 통한 교훈입니다. 자, 우리 마태복음 18장 1절부터 14절까지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8장 1절부터 14절까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그때에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이까? 예수께서 한 어린아이를 불러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니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나으니라. 실족하게 하는 일들이 있으므로 말미암아 세상에 화가 있도다.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실족하게 하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도다. 만일 내 손이나 내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장애인이나 다리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과 두 발을 가지고 영원한 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어내 버리라.
한 눈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삼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도 업신여기지 말라. 너에게 말하노니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배우느니라.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만일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길을 잃었으면 그 99마리를 산에 두고 가서 길 잃은 양을 찾지 않겠느냐?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찾으면 길을 잃지 아니한 99마리보다 이것을 더 기뻐하리라. 이와 같이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잃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니라. 아멘. 자, 오늘 이 말씀은 이제 어린아이를 통한 교훈이에요. 그러니까 마태복음 5대 강화 중에서 이제 네 번째 강화입니다. 여기서는 이제 천국 시민의 성품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셔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됐고 천국 시민이 됐다면 어떤 성품, 여기서 성품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의 성질과 됨됨이를 말하거든요. 이 사람의 성품과 됨됨이가 어떠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부분을 교훈하고 계셔요. 크게 두 가지 말씀하시는데 겸손과 용서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바로 이 겸손과 용서가 바로 하나님의 백성, 천국 백성들이 지내야 할 성품이다, 도덕적 성품이다, 이것을 이 18장 전체에서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이미 앞에서 예수님께서는 본인이 두 번씩이나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될 거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죠? 그 정도 되면 제자들이 정신 좀 차려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이 제자들은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리고요. 여전히 현세적 권세욕과 명예욕에 사로잡혀 있는 그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1절에 그들이 예수님께 와서 묻는 말이 뭐냐면 천국에서는 누가 큽니까? 라고 물어봐요.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누가 크냐라고 물어보는 이유가 뭘까요? 나도 크고 싶다는 거예요. 천국에 가서 인정받고 싶고 나도 좀 높은 자리에 가서 출세하고 싶다. 어떤 그런 자기 마음, 출세하고 싶은 그 마음을 표현한 거거든요. 자, 이 모습은 앞에서 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성전세를 안 내도 되는데 내는 어떤 그런 겸손한 모습을 늘 보여줬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이 제자들은 갈 길이 먼 거예요. 예. 그래서 아직도 누가 크냐 여기다가 초점을 맞추고 있는 그들의 모습이죠. 그래서 하나님 예수님께서 얼마나 답답하셨으면 한 어린아이를 불러서 그들 가운데 세우십니다. 예. 요즘은 신불교일이죠. 예. 그래서 딱 세워놓고 이 어린아이와 같지 아니하면 이 어린아이와 같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어린아이와 같이, 이 어린아이의 특징이 뭐냐면 겸손한 자세를 의미합니다. 어린아이들은 겸손함을 의미해요. 참 저도 이렇게 하다 보면 저도 이제 영성훈련 처음 시작할 때는 굉장히 소망 가운데 영성훈련하면 사람들이 바뀌겠지라는 그런 소망을 가지고 시작을 했어요. 물론 저도 이제 조금씩 변화되는 것을 경험했기 때문에 다 나 같은 줄 알았죠. 근데 막상 해보니까 진짜 안 되는 게 이 사람 변하는 거예요. 변했나 싶으면 다시 돌아가고, 변했다면 다시 돌아가고. 이 정말 세상에서 가장 힘든 게 뭐냐면 인간 개조하는 거. 사람을 변화시켜서 개조시키는 것처럼 어려운 게 없어요. 야고보서 3장에 보면 뭐라 그래? 짐승이나 새나 벌레들은 바다의 생물들은 다 사람들이 길들여 왔다는 거예요. 근데 사람은 이 혀 하나 길을 못 들인대요. 그만큼 사람이 길들이고 삶을 바꾼다는 게 쉽지 않다라는 얘기예요. 저는 이 동물에 관한 것을 참 좋아해요. 그래서 뭐 세상에 나쁜 개는 없다, 뭐 개는 훌륭하다, 뭐 동물의 뭐죠? 뭐 하여간 그런 프로그램이 좀 하면 시간 날 때 그걸 봐요. 그걸 보면 그 동물들의 세계를 이렇게 쭉 보면서 특별히 이제 세상에 나쁜 개는 없다, 뭐 개는 훌륭하다 그런 프로그램 보면 이제 집에서 기르는 개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뭐 많이 짖는다든지 사람을 문다든지 뭐 이러면 그 이제 훈련사들 와가지고 그 이제 교정해주는 그런 프로그램이잖아요. 참 그걸 보면 너무 신기한 게 뭐냐면 그렇게 짖던 개도 어떻게 조금만 하면 안 짖어요.
그렇게 물던 개도 안 물어. 참 그걸 보면서 너무 신기한 게 뭐냐면 이렇게 잘 변하냐 이런 거야. 개들 이렇게 훈련시키는 거 보면 너무 잘 변하는 거야. 우리 인간은 근데 3년 훈련해도 안 바뀌어요. 조금 바뀌는 것 같은데 다시 돌아가. 참 어려워. 그래 예수님도 얼마나 제자들 3년 반 양육하면서 나름대로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죠? 오직 답답했으면 애들 세워놓고 이 어린아이 같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까지 말씀하셨을까라고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 다음에 5절부터 9절까지는 이 어린 소자 하나라도 실족해 해서는 안 된다. 그 생명의 소중함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어요. 우리는 어린아이라고 무시하는 경향들이 많잖아요. 그죠? 이 동양 문화는 이스라엘이나 우리 한국이랑 거의 비슷해요. 그 옛날에 보면 애들은 가라 그러잖아요. 애들은 가라 그러고 어른들만 모여서 왜 애들은 무시해. 이 이스라엘도 똑같아요. 사람 숫자 셀 때 애들은 숫자도 안 세요. 예. 그래서 오병이의 기적일 때 여자와 아이들 외에 그러잖아요. 예. 여자도 사람 숫자 안 쓰고 애들도 숫자에 안 들어. 그럼 그만큼 무시한다는 얘기죠. 뭐 우리나라도 뭐 조선 시대만 해도 뭐 그런 게 있었어요. 여자들 인권 없었어요. 참 기독교가 들어와서 우리나라 인권이 이렇게 잘 발달해서 어린아이나 여성에 대해서 인권이 많이 발전한 게 이건 참 하나님의 은혜인 거죠. 그래서 그들이 무시하는 어린아이의 생명도 소중하다. 그래서 그 하나도 실족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부분을 5절부터 9절에 말씀하고 있고요. 또 소자의 영혼의 중요성에 대해서 10절부터 14절 그 잃어버린 양을 통해서 그 한 영혼이 얼마나 소중한지 그 부분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결국 예수님의 말씀은 메시아의 지상 왕국에서 조금이라도 더 높은 자리를 차지하려고 서로 다투고 있던 제자들에게 오히려 스스로 낮추고 다른 사람을 섬기는 자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가장 큰 자로 인정받는다는 사실을 일깨워주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관과 이 세상 나라의 가치관이 완전히 달라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사는 이런 가치관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왜 하나님께서 이런 훈련들을 시키시냐면 이 세상적인 가치관 그대로 가지고 살다가 천국 가면 다 안 맞으니까 못 산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교회라고 하는 또 이런 공동체를 통해서 우리의 가치관을 바꾸는 겁니다. 그 가치관을 통해서 천국에 사는 그런 부분으로 바꿔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자, 요즘에 탈북하시는 분들이 참 많죠. 예, 요즘엔 뜸합니다만은 그래도 계속 지금 탈북을 하고 있잖아요. 예, 그들이 우리 대한민국에 내려오면 적응해요, 못해요? 못합니다. 적응을 못해요. 그래서 하나원이라고 하는 곳에서 3개월 동안 교육을 시킵니다. 예, 일일이 교육을 시키고 용돈도 주고 자기가 직접 사보기도 하고 버스도 타보고 시장에 가서 물건도 사보고 이런 것들을 적응하는 훈련을 하는 겁니다. 그렇게 훈련을 해서 내보내요. 그래도 적응을 못하네. 왜냐하면 환경이 다르고 가치관이 다르고 다 다르요. 왜 공산주의는 뭐 월급이라는 게 없잖아요. 그냥 배급받아서 먹고 사는데 여기는 민주주의는 그렇지 않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적응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과 천국의 삶이 뭐 북한하고 남한 그 정도 차이 있겠습니까? 완전히 어쩌면 360도 180도 다른 부분들이 많거든요. 우리는 섬기는 부분도 마찬가지예요. 세상에서는 큰 자가 좋지만 세상에서는 뭐냐 섬기는 자가 큰 자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가치관의 변화가 있어. 그래서 이런 교회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가치관을 바꾸고 천국에 가야 천국에서 큰 부담이 없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이 세상적인 가치관을 그대로 가지고 살다가 천국 가면 적응을 못해요. 아시겠죠? 예, 그래서 빨리 이 훈련을 통해서 여러분의 사고와 가치관을 빨리 천국형으로 바꾸셔야 돼. 자, 여기서 주는 교훈이 첫째,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부르신 목적이 다른 사람들로부터 섬김을 받기보다 도리어 다른 사람을 섬기기 위함이라는 사실을 결코 망각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예.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이 바로 잊어버려서는 안 될 부분들이 바로 이런 거예요. 오늘 많은 사람들이 이걸 놓쳐요. 예?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은 섬김을 받는 것보다 섬기는 것이 더 큰 자다.
근데 이걸 모르니까 아직도 교회에서도 뭐요? 서로 싸우고 뭐 난립니다. 왜? 섬김 받아보겠다고. 이래 여러분은 스스로 섬기시길 바랍니다. 예. 네, 우리가 나이가 들면, 우리나라는 나이가 들면 대접받는 어떤 그런 그게 되잖아요. 그죠? 이제는 대접받으려고 하지 말고, 예, 자꾸 대접하십시오. 예, 섬기십시오. 그래야 하나님의 나라에서 상이 큽니다. 두 번째로는 성도들은 소외당하고 천대받는 자들을 찾아가서 그들의 친구가 되어주고 자신의 시간과 재능과 물질을 바쳐서 그들에게 봉사해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건강 주신 이유는 뭐요? 섬기라. 우리에게 돈, 물질 주시는 이유는 뭡니까? 그거 가지고 섬기라.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돈, 건강, 시간 이런 것들을 주신 이유는 바로 그거 가지고 다른 사람을 섬기고 봉사하라고 주신 거예요. 그걸 모르니까 돈 주면 그거 가지고 그냥 자기 거 산이라고 정신없고, 시간 남아 돌아가면 맨날 놀러만 다니고, 건강 주니까 맨날 등산한다고, 산이 나가고, 이제 그런단 말이에요. 등산이 나쁘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게 목적이 돼서 그렇게 살아가는 삶이 문제란 말이에요. 세 번째로는 성도들은 죄악과 불의에 대하여 단호한 자세를 취해야 된다는 거예요. 죄에 대해서는 아주 단호해야 돼.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범죄의 도구로 사용되는 신체의 일부를 차라리 잘라버리라는 겁니다. 8절에 보면 뭐라고 그래요? 내 손이나 발이 너를 범죄하거든 뭐라고 그래? 찍어내버리라. 또 9절에 보면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어서 내버리라. 얼마나 단호하게 처리할 것을 말씀해 주십니까? 그래서 실제로 잘라내는 말은 아닙니다. 자, 여기서 잘라내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겠어요? 그만큼 단호한 자세로 죄에 대해서는 대처해야 된다.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눈이 뭐 죄졌다고 눈 빼고 손 잘라내면 어떻게 되겠어요? 세상에 온전한 사람 있어요, 없어요? 아마 만약에 그런다면 오늘 밤 자정 못 넘길 거예요. 그치? 오른눈 범죄만 빼고 왼쪽 눈 범죄만 빼고 손자는 자르고 그러면 저녁 12시 자정 못 넘겨요. 우리는 다 없어 아무것도. 네? 그만큼 뭐냐면 그만큼 죄에 대해서는 아주 단호하게 결단하고 끊어야 된다.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는 얼마나 사랑을 하는지 죄까지도 사랑을 해가지고요. 그냥 뭐 야우야우. 그러니까 변화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렇게 눈을 빼는 결단, 다리를 자르고 손을 자르는 어떤 이런 죄에 대한 결단이 있어야 거기서 변화가 나타나는데, 이런 단호한 결단이 있기를 바라요. 자, 그 다음에 15절부터 20절까지 보겠습니다. 자, 15절부터 20절 같이 읽습니다.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만일 들으면 내가 내 형제를 얻은 것이요 만일 듣지 않거든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증하게 하라.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 말하고 교회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하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아멘. 자, 이 말씀은 그 범죄한 형제에 대한 교훈입니다. 살다 보면 나한테 잘못한 사람이 있잖아요. 자, 그런 사람들을 어떻게 우리가 대처할 것인가 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자, 앞단락에서는 이미 이제 어린아이를 통한 겸손과 그 소자의 중요성에 대해서 교훈하셨죠. 자, 본단락에서는 성도가 자신에게 범죄한 자에게 어떻게 행동을 해야 하는지를 교훈해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많은 세상 사람들이 나한테 잘못하는 사람들이 있을 때 이걸 참 해결하기가 참 어려워요. 그죠? 예를 들어서 누가 나한테 손해를 끼쳤어요. 그러면 그걸 어떻게 우리가 대처를 해야 돼요? 요즘에는 무조건 고발해버려요. 법원에 가면 고발을 해.
그래서 문제는 빨리 해결될지는 모르지만 그 사람들 간에 그 법정에서 싸우면서 마음 상하지 못 사가지 그 세상에 강팍해지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걸 어떻게 처리해야 될 것인가라고 하는 부분을 교훈해 주십니다. 그래서 이러한 본문을 보면 자신의 잘못에 대한 즉각적인 조치와는 달리, 예, 그러니까 8절 9절에 보면 뭐라고 그랬어요? 예, 발이 잘못하면 찍어 버려라. 눈이 잘못하면 빼 버려라. 이건 자기 잘못에 대해서는 즉각적으로 빨리빨리 반응을 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죠? 예,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즉각적으로 빨리빨리 바꿔가고 이걸 해야 돼. 그러나 다른 사람의 잘못에 대해서는 단계적이고 신중한 조치를 하도록 요구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발견하면 이게구나 빨리빨리 자기 자신을 바꿔 가셔야 돼요. 그러나 다른 사람이 그럴 때는 신중하고 단계적으로 접근해야 된다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를 보면 어쩌면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과감하고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관대해야 돼. 그죠? 근데 우리는 이제 어떻게 하고 있어요? 반대로 하고 있어요.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한없이 관대합니다. 만약에 자기가 내가 실수하면 그래. 사람들이 다 그럴 수 있지 뭐. 예? 자기가 잘못하면 이거 다 그렇잖아. 뭐 나도 다 그래. 나도 그럴 수 있어. 라고 해. 자기가 잘못하면 그래. 근데 남이 잘못하면 그렇게 해요, 아니? 어떻게 사람이 그럴 수가 있어? 이런단 말이에요. 똑같은 문제대로. 이거 뭐냐면 자기 자신에게 너무 관대하고 다른 사람은 너무 또 이렇게 단호하게 한단 말이에요. 이거 거꾸로 돼야 돼요. 자기 자신에겐 단호해야 돼. 죄 짓는 부분에서 단호해야 되고 다른 사람한테는 한없이 관대하고 봐주고 기다려주는 이게 필요하다 그 말이에요. 즉 성도들은 자신의 범죄에서는 과감한 조처를 취해야 되지만 그렇다고 해서 다른 사람의 범죄에 대해서까지 함부로 비판하고 경솔하게 대처하는 것은 전혀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본문에서 형제가 범죄했을 때 3단계를 거쳐서 이걸 처리해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예, 그래서 제1단계는 범죄한 형제를 개인적으로 그러니까 1대1로 만나서 회개하고 권면해라 그 말이에요. 예, 1대1로 만나서 그를 잘못을 지적해주고 권면해서 그가 돌이키도록 만들어라는 겁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가급적 문제를 확대시키지 말고 조용히 해결하기를 원하는 조치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조용히 만나서 1대1로 만나서 그걸 해결하라 그 말이에요. 근데 사람들은 이걸 조용하게 해결하려고 합니까? 나팔을 불지요. 그죠? 교회에서도 그래요. 장로가 그도 막 여기저기서 다 얘기해. 누가 하나 잘못하면 그게 교회 소문이 쫙 나버려. 그러니까 그 받은 그 상대가 그걸 통해서 얼마나 많은 상처를 받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그러지 말고 좀 나팔 불지 말고 소문내지 말고 먼저 1대1로 가서 개인적으로 권면해라 그 말이에요. 그 다음에 1대1로 권면했는데 안 들었으면 참 좋겠는데 또 사람들 잘 안 듣잖아요. 그죠? 1대1로 해서 말 안 들으면 두 번째 단계예요. 두 번째 단계는 두세 명의 증인과 함께 다시 한번 회개를 권면하는 것이다. 16절이죠. 이것은 신명기 19장 15절의 규정을 적용한 것으로서 이 권면이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그 다음에는 공식적인 입장인 교회가 개입하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때 두세 사람의 법적인 증인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 법정에 가기 전에 그 개인이 만나서 권면하는 것을 증인들 앞에서 그걸 권면해라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제 법적으로 가려면 뭐가 필요하냐면 증인이 필요해요. 증인은 최소한 2명 이상이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1대1로 해서 안 되면 그걸 들을 두세 명의 증인들을 옆에 세워놓고 권면해라 그 말이에요. 왜? 그래야 나중에 이 증인들이 법정에 가서 우리가 들었다 이렇게 분명히 했는데 안 받아주더라 라고 하는 증인을 해줘야 될 필요 있기 때문에 증인들을 세워놓고 권면해라 그 말이에요. 그런데도 안 들으면 이제 세 번째 단계는 이제 교회로 하여금
교회는 이제 어떤 공동체를 말하잖아요. 공적인 거예요. 바로 이제 교회가 개입을 하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의 이름으로 권면하여 범죄자가 잘못을 시인하고 회개하도록 이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것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지니는 권세로 죄악을 공개적으로 책망하고 회개를 촉구하기 위한 조처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왜 이런 식으로 해야 되냐? 요즘 보통 내 마음에 안 들면 그냥 쳐다보지도 않고, 그죠? 에이, 제가 사람 내가 취급 안 해. 그래서 아예 그냥 쳐다보지도 않고 그렇잖아요. 그죠? 야, 왜 그러면 안 되느냐? 왜 이렇게 3단계를 거쳐서 왜 그들을 회개시켜야 되느냐라고 하는 그 중요한 부분은 18절에 나와요. 그렇게 하는 이유가 있어요. 자, 보세요. 18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아멘. 이건 영적 원리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린다라고 하는 이 영적 원리 때문에 그렇다고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아우 저 인간 미워 싫어 해서 땅에서 사람끼리 매잖아요. 네? 사람끼리 이렇게 매면 하나님과 우리 관계도 매여요. 막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인간 관계에서 이걸 풀지 못하고 서로 원수같이 살면 하나님과도 원수가 돼요.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과 관계가 안 되니까 영적으로 답답해요. 힘들어요. 바로 그것 때문에 풀으라 그 말이에요. 땅에서 풀어야 하나님과 관계도 풀려. 여러분도 한번 해보세요. 사람 누구 미워하고 막 싫어하고 그러면서 하나님 와서 기도해요. 아버지 응답해요 안 해요? 기도도 안 돼요. 그죠. 기도도 안 돼. 그게 정상인 거예요. 그래서 그 기도가 하나님과 나와의 기도가 막히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이걸 풀어야 된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3단계를 거쳐서 이런 단계를 거쳐서라도 풀어라. 그래서 인간관계에 매인 게 없어야 하나님과 매인 게 없다. 바로 그 원리를 여기서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이게 한번 매이면 풀생각을 안 해요. 저부터도 그래. 참 이게 용서하고 이거 푼다라고 하는 게 참 어려워요. 그러니까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이 기도는 많이 하는데 응답을 못 받는 이유가 바로 그런 거예요. 사람들끼리 너무 얽히고 설키게 너무 많은 거예요. 얽히고 설키게 너무 많아서 부모와 설켜, 형제하고 설켜, 예? 또 교회 안에서도 또 직분자끼리 또 이렇게 얽혀 있어. 이게 얽힌 게 하도 많으니까 하나님도 얽혀 있으니까 이게 뭐 영적인 걸로 풀려지는 게 없는 거예요. 이제 하나하나 풀어가십시오. 처음에 집에서부터 부부간에 헐치 이거 막힌 게 있나 여기부터 풀어야 돼. 그렇죠? 부부간에 서로 터놓고 얘기하고 사랑할 수 있어야 하나님과 풀리거든요. 그 다음에 부모와 관계, 또 자녀와의 관계, 이런 부분부터 하나씩 풀어가고, 혹시 또 교회 안에서 미워하는 또 권사님, 집사님이 있는지 그것도 확인하고 그것도 좀 풀어가고, 그래야 하나님의 관계가 풀려서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상달이 되고 기도 응답을 받게 되는 거예요. 자, 풀어봅시다. 예. 오늘 가서 뭐가 막혀있나, 또 직장에서 막힌 게 없나, 예? 주변에 한번 쭉 보세요. 아, 내가 꼴 보기 싫은 사람도 어디에 있나 한번 잘 찾아서 그걸 풀어가시길 바랍니다. 아시겠죠? 자, 자, 여기서 이제 주는 교훈이, 첫째, 성도들은 다른 사람을 성급하게 비판하거나 함부로 정죄하지 말고 서로 그 사람의 잘못이 명백하게 드러날지라도 오로지 그를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회개를 권면해야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 사람이 확실히 잘못한 게 맞아. 그래도 그걸 완전히 원수처럼 막 그렇게 하지 말고 정말 그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권면해야지. 여러분, 똥낀 놈이 성질 낸다는 말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게 권면을 받았을 때 그게 조금 잘못 받아들이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권면할 때 권면하는 사람이 겸손하고 그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권면하지 않으면 상대방의 입장에서는 그걸 자기를 공격한다라고 받아들여요. 자기를 미워한다고 받아들인단 말이에요.
그래서 권면하는 말을 잘 안 받아들여요. 그래서 권면할 때 정말로 기도하고 내 자신을 겸손하게 내려놓고 그 권면을 해야 되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교회 와서 집사님 그랬다며? 그러면 그걸 받아들이는 사람이 뭐라고 하겠어요? 기분 나빠요. 그렇죠. 기분 나쁘죠. 그러니까 권면을 하려고 갔는데 그걸 내가 겸손하지 못하면 그 상대방이 도리어 기분 나빠서 나만 그래? 그러면서 누구는 안 그런가? 막 그러면서 더 반발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권면하는 사람이 신중해야 된다 그 얘기예요. 두 번째로는 비록 성도들의 신앙 공동체로 이루어지는 교회라 하더라도 갖가지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왜냐하면 구원받은 성도들 역시 아직 완전히 성화된 것이 아니므로 얼마든지 죄악에 빠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예, 많은 분들은 교회 안에 우리 교회가 왜 이리 시끄러워? 교회가 문제가 많으라고 말하는데 당연한 거예요. 교회는 문제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자동차 수리센터에 가면 멀쩡한 차가 많아요? 고장난 차가 많아요? 예, 멀쩡한 차는요 수리점에 안 들어갑니다. 그 자동차 수리점에 들어가는 차들은 전부 다 문제 있는 차들이야. 고장난 차들이에요. 만약 이런 거예요. 교회는 누가 오느냐? 멀쩡한 사람 안 와요. 다 죄인들. 예, 죄인들이 와요. 그들이 와서 교회에서 뭐 하는 거예요? 자동차 수리점에 보면 깨진 차, 먼 차 와가지고 수리해가지고 나가는 것처럼 교회도 와서 그들이 신앙생활 하면서 변화되고 새로워져서 온전해져서 나가는 곳이 교회지. 근데 교회가 문제가 있다라고 시험들 게 없어. 여러분, 완전한 교회가 어디 있어요? 여러분, 이 땅에 있는 교회는 완전한 교회 없어요.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영성훈련 하지만 영성훈련 하는 사람 치고 완벽한 사람 없어요. 그래서 제가 영성훈련은 졸업이 없다라고까지 이야기하는 이유는 사람은 완전한 게 없어요. 예. 그래서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기다려줄 수 있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예. 이제 뭐 교회 막 나왔는데 그 사람은 술 끊고 담배 끊고 뭐 어떻게 확 변화됩니까? 우리도 해봤잖아요. 우리는 10년이 돼도 안 변하는 거 봤잖아요. 근데 이제 교회 나온 지 한 달, 두 달 된 사람한테 그거 뭘 바래요? 좀 기다려주고 인내하고 좀 그래야 되잖아요. 세 번째로 교회의 순수성과 거룩성은 어떤 이유에서든지 침해당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아무리 지상교회가 불완전함을 지닌다 할지라도 명백히 밝혀진 성도의 죄악에 대해서까지 묵인하거나 방관해서는 안 되며 하는 예수님께서 위임하신 권세로 적절한 권징을 행함으로써 반드시 그리스도의 신부다운 거룩함과 순결함을 유지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다 이렇게 문제가 있다고 해서 그냥 죄가 있어도 그냥 덮어주는 게 중요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분명히 잘못했으면 그를 권면해서 그를 바꿔갈 수 있도록 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고린도 교회 보면 고린도서 5장에 보면 그 교회 안에 음행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거기 보면 뭐냐 자기 아버지의 아내를 겁탈해요. 간통을 해요. 아버지의 아내는 누구예요? 어머니죠. 네, 친어머니인지 계모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자기 아버지의 아내하고 통관을 해. 그래도 교회에서 아무 말도 안 해. 이게 잘못됐다. 지적하는 사람이 없어.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걸 대해서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 이건 세상 사람들도 안 하는 짓인데. 이런 교회 안에 죄가 있을 때 그냥 모른 채 하면 같은 통속이에요. 그래서 죄가 있을 때는 오늘 말한 것처럼 3단계를 거쳐서 그것을 권면하고 회개하도록 만들어서 바꿔야지. 그냥 못 본 척하고 그냥 덮어두고 가면 이게 옳은 게 아니네. 이건 교회의 거룩성을 해치는 겁니다. 물론 우리 자신들도 죄 지면 안 됩니다. 우리 자신들도 교회 공동체를 해치는 이런 죄를 지면 안 되겠지만 잘못한 사람들이 있을 때도 그냥 넘어가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조직신학에서 보면 참된 교회의 표징이 뭐냐? 그 교회가 진짜다, 진짜 교회다라고 하는 표징이 3가지가 있어요. 3가지. 첫째가 뭐냐? 올바른 말씀이 선포되는 거예요. 이게 성경 말씀이 바르게 선포될 때 그 교회는 참 교회야.
라고 말합니다. 두 번째로는 올바른 성례가 집행되는, 이게 성찬식과 세례가 성경적으로 잘 집행되는 교회가 진짜 참된 교회다. 그리고 세 번째가 권징이 제대로 이루어지는 교회가 참 교회다. 한국 교회 중에서 이 세 가지 중에서 뭐가 제일 무너졌을까요? 예, 우리 한국 교회의 권징이 사라진 지가 오래됐어요. 여러분 교회에서 출교했다, 뭐 했다는 말 들어보신 적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어지간해도요, 교회에서요, 출교 안 합니다. 왜요? 출교시키려고 하면 이제 도망가 버려요. 옆에 있는 교회로 도망가 버려요. 그럼 옆에 있는 교회는 뭐 해야 돼요? 그걸 받아서 거기서 해서 거기서도 안 받아주고 그래야 되는데, 옆에 교회에서 출교시키면 문 열어놓고 환영합니다 하고 받아들여 버려요. 그러니까 결국은 출교시키고 그 사람 회개시키려다가 성도만 빼앗겨. 그러니까 아예 우리 한국 교회는 권징을 안 해. 그러니까 교회가 점점 타락해져 가고 교회가 점점 무너져 가는 거예요. 참된 징계가, 권징이 교회 안에 있어야 돼. 자, 그 다음에 21절부터 35절까지 보면 용서에 대한 교훈입니다. 자, 21절부터 35절까지 같이 보죠. 그때에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까? 7번까지 하오리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7번뿐만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그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과 결산하려 하는 어떤 인군과 같으니 결산할 때에 10,000달란트 빚진 자 하나를 데려오매 갚을 것이 없는지라. 주인이 명하여 그 몸과 아내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갚게 하라 하니 그 종이 엎드려 절하며 이르되 내게 참으소서 다 갚으리라 하거늘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 보내며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더니 그 종이 나가서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 한 사람을 만나 붙들어 목을 잡고 이르되 빚을 갚으라 하매 그 동료가 엎드려 간과하여 이르되 나에게 참아주소서 갚으리다 하되 허락하지 아니하고 이에 가서 그가 빚을 갚도록 옥에 가두거늘 그 동료들이 그것을 보고 몹시 딱하게 여겨 주인에게 가서 그 일을 다 알리니 이에 주인이 그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내가 빌기에 내가 내게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하고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그를 옥졸에게 넘기니라.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아멘. 자, 압달락과 연결되어서 지금 나오는 말씀이에요. 자, 용서에 관한 교훈이거든요. 자, 압달락에서 그러니까 15절부터 20절에서 형제의 범죄에 대하여 신중하고 단계적인 조처를 취해야 된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예, 그 모든 조처에는 기본이 사랑과 용서, 사랑과 용서가 기본이다. 이걸 강조를 해요. 당시 유대 랍비들은 뭐라고 가르쳤냐면 사람이 잘못하면 3번은 용서해주라. 3번까지는 용서해주라 그랬어요. 우리나라하고 비슷하죠? 자, 우리나라는 3-4번이라는 말이 있어요. 3번까지 기회를 주는 거죠. 이게 동양적인 문화가 성경에 있다 보면 이스라엘하고 우리 한국 많이 닮은 게 있어요. 자, 3번까지 용서해주라. 그랬어요. 자,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70번씩 7번, 즉 무한한 포용력을 가지고 용서하라고 가르칩니다. 이 베드로가 뭐라고 말하냐면 다 3번까지 용서하라고 말하는데 주여 내가 7번까지 하면 되겠습니까? 라고 물어봐요. 예, 다른 사람은 3번인데 베드로는 7번이에요. 예, 이건 대단한 거잖아요. 그죠? 그럼 칭찬을 해야 되는데 예수님이 칭찬을 안 하셔요. 칭찬을 안 하시고 7번까지가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라고 말씀을 하셔요. 예. 자, 여기서 또 우리는 또 숫자를 세죠. 77에서 49, 490번이네.
야, 너 이제 489번이야. 너 이제 2번 남았어. 1번 남았어. 이러느라고 하는 말이 이게 그런 말이 아니에요. 이건 완벽한, 완전한 끝까지라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결국 예수님의 가르침은 아무리 다른 사람의 잘못을 여러 번 용서한 바 있다 할지라도 그런 사실을 기억조차 하지 말고 끊임없이 끝없이 용서해줘라. 그 말이거든요. 물론 이와 같은 끝없는 용서는 결코 인간 스스로의 본성과 의지로는 실천 불가능하다는 일이다. 그죠? 우리 본성 가지고 그 이게 가능하겠어요? 우리는 한 번도 안 되는데. 그잖아요. 다른 사람의 실수 한 번도 용서가 안 되는데 70번을 7번을 어떻게 합니까? 인간의 본성 갖고는 안 돼요. 물론 이건 인간의 본성으로는 안 되고 다만 하나님의 끝없는 용서와 그리스도의 한없는 사랑에 근거할 때 비로소 실천 가능하다. 저도 이제 훈련 받을 때 그렇게 속 썩이는 사람이 있었어. 그래, 하나님은 나보고 사랑하라고 그래. 근데 나는 사랑이 안 돼. 왜? 내 사랑이 이게 근본적인 나 개인의 사랑 갖고는 그게 불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사랑하게 해주세요. 사랑하게 해주세요. 했는데 내 안에 사랑이 없으니까 사랑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제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는 사랑이 없어서 사랑 못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내 안에 채워주세요. 내 사랑으로 사랑할 수 없으니까 주님께서 주신 사랑으로 사랑할 수 있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했어요. 그러니까요, 신기하게 주님의 사랑이 내 안에 이렇게 물처럼 이렇게 흘러 들어와요. 그러니까 주님의 사랑이 내 안에 쫙 이렇게 채워지니까 정말 사랑이 되더라고요. 용서가 되더라고요. 바로 그냥 그런 거예요.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채워져야만 우리가 사랑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내가 사랑이 없다, 나는 용서가 안 된다라고 그 생각이 되어지면 하나님 앞에 주님의 사랑으로 주님의 마음으로 나를 덧입혀달라고 채워달라고 기도하시는 이런 부분들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예, 기도 많이 하십시오. 예. 여기서 주는 교훈은 첫째, 이웃에 대한 용서와 사랑은 성도의 마땅한 의무다. 왜냐하면 친히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의 죄악을 용서하시고 사랑을 베푸셨기 때문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요한일서 4장 19절에서 20절에 보면 21절에 보면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먼저 우리를 사랑한 거예요. 우리가 용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미 우리를 먼저 용서했기 때문에 우리가 용서해야 되고 사랑해야 된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용서와 사랑은 하나님을 본받아 사는 삶의 기본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사랑과 용서는 죄악과 불의에 대한 묵인이나 방관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예, 용서한다고 해서 그냥 봐도 번쩍만쩍 하는 게 아니라 그 말이에요. 예, 사랑이란 회개를 이끌어내기 위한 것이며 또한 용서는 회개를 전제로 하는 것이다. 여러분, 용서는 회개를 전제로 하는 것이지 회개도 안 했는데 용서해. 어떤 분이 저한테 상담하면서 그래요. 그 사람이 나한테 잘못해놓고 잘못했다는 말도 안 하는데 가서 내가 용서해 준다고 할까요? 나한테 그래. 제가 그랬어요. 그건 아니죠. 본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식을 하고 인정을 하고 용서해 주세요, 그러니까 잘못했습니다 라고 했을 때 그때 용서가 되는 거지. 아무 잘못도 자기는 뭔 잘못했는지도 모르는데 내가 당신을 용서해 줄게. 무슨 의미야 그게? 그러니까 용서라고 하는 것은 항상 회개를 전제로 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용서를 받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를 받는 것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했을 때 회개를 통해서 용서를 받는 거지. 아무 짓도 안 하고 있는데 내 죄를 사하노라. 주님이 그래요? 안 해요. 그러니까 이 용서라고 하는 것은 회개를 전제로 한다. 그 말이. 따라서 본문에 소개되는 예수님의 가르침이 죄악에 대한 묵인이나 불의에 대한 방관을 정당화시키는 구실로 오해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 회개 없이 용서되면 그 귀한 줄 몰라요. 우리가 성경에 보면 그 다윗과 압살롬의 관계를 보면 그게 많이 이해가 돼요. 압살롬이 자기 형 암논을 죽이고 외갓집으로 도망가 버려요. 그래서 3년이나 지났어요. 다윗이 그를 그리워하는 거예요.
용서는 안 하면서 그냥 보고는 싶은 거예요. 왜? 자식이니까. 그걸 누가 눈치채냐면 요압 장군이 눈치를 봐. 그래서 드고와 여인을 변장을 시켜서 해서 다윗의 마음을 움직여요. 그래서 다윗이 그래 데려와라 그래. 데려오라고 하지만 다윗도 아직 자식을 용서하는 마음이 없었어요. 그리고 압살롬도 자기가 너무 부모님한테 잘못했다라는 이런 잘못도 못 뉘우치고 있는 상태에서 그냥 데리고 오는 겁니다. 그러니 화해가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죠. 그러니까 데려와 놓고도 2년 동안 얼굴도 안 봐요. 다윗도. 그러니 그 사이가 어떻게 해요? 더 멀어져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그러면서 아버지에 대한 원망이 압살롬에게 마음에 생겼고 결국 거기서 뭐예요? 반역할 마음을 갖게 돼요. 그래서 결국은 어때요? 반역을 일으켜서 자기 아버지를 몰아내고 지가 왕이 되려고 했다가 실패합니다만은 여기서 뭐냐 회개가 전제가 되지 않은 용서는 이건 용서가 아니에요. 자, 영적에 보겠습니다. 6절에 10절에 보면 지극히 작은 자를 실족해 하는 행위에 대한 엄중한 평가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다. 영적인 의미에서 우리는 매사에 사소한 일이라도 진리 안에서 행해야 함을 말씀하고 있다. 아멘. 그러니까 나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다른 사람에 대한 배려, 또 용서, 사랑 이것이 필요하다. 그 다음에 15, 16절에서 교회에서의 바른 권징과 치리에 관해서 18절에서 20절의 말씀은 교회가 형제를 권면하고 치리할 때 거기에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겠다라고 하는 의미이다. 따라서 우리는 서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권면과 책망을 겸허하게 받아들이고 자신을 고쳐나가는 성숙한 자가 되어야 된다. 참 제발 다른 사람이 말을 하면 좀 들어주는 이게 진짜 중요한 거예요. 진짜 다른 사람이 말하면 안 들어요. 그죠? 집사님, 권사님, 이름 이게 좀 문제인 것 같아요. 그러면 고맙습니다. 가르쳐줘서 이래야 되잖아요. 좀 들을 줄 알아야 되잖아요. 근데 들을 기가 없으니까 그거 들어가지고 또 오해해가지고 니는 얼마나 잘하면서 니는 얼마나 잘하는데 그러면서 그거 가지고 시비 걸어가지고 관계가 더 멀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말을 못하는 거예요. 저 권사님한테 권면하고 싶은데 저 집사님한테 권면하고 싶은데 권면했다가 또 이 사이가 틀어져서 더 멀어지면 어떡하나. 서로 권면을 안 하니까 어때요? 교회에 가서 변화가 없고 골마 터지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이라도 이래 누가 여러분에게 권면하는 말을 좀 잘 들으십시오. 아시겠죠? 권사님 이것 좀 바꾸면 좋겠어요. 고맙습니다. 그걸 받아들여야 남의 권면을 들어줄 수 있어야 돼. 권면도 안 해주시네. 왜 권면을 왜 안 하겠어요? 권면해봐야 더 사이가 나빠져 버려. 권면하면 이게 틀어져 버려. 그래가지고 원수가 돼버려. 그런데 누가 권면하겠어요? 그러면 나도 못해. 나도 안 해. 그렇잖아요. 그래 목사도 그래요. 목회자가 성도들한테 조금 죄를 책망하면서 이렇게 바꾸자고 그러면 깠다고 그러지. 그러니까 그런 설교를 빼버리잖아. 그러니까 설교 중에 그런 말씀도 없어요. 그러니까 교회가 점점 힘을 잃고 약해지는 이유가 바로 그런 부분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만큼이라도 여러분만큼이라도 이래 그 가슴에 찌르는 말을 좀 들을 수 있는 그런 상태가 돼야 된다 그 말이에요. 자, 오늘 마지막으로 이제 계시 발전서적 이해를 보겠습니다. 자, 오늘은 용서에 대한 부분이에요. 용서. 자, 용서는 히브리어로 슬리하, 사죄 또는 용서라는 뜻이고요. 헬라어로는 아페시스, 해방, 용서, 즉 범죄에 대하여 범죄하지 않은 것처럼 너그럽게 보아준다. 이제 그런 뜻이에요. 범죄했는데 아직 없는 것처럼 보아주는 것을 용서한다라고 하는 말씀이고 형제 사죄라는 뜻입니다. 자, 우리나라 국어사전에 보면 용서라는 말이 지은 죄나 잘못에 대하여 꾸짖거나 벌을 주지 않고 너그럽게 보아주는 것, 이게 용서다 이렇게 해석을 해놨어요. 자, 용서는 우리 인간과의 관계에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서로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죠?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나는 나도 잘못하고 그 사람도 그 사람도 잘못하는, 서로 이 관계를 잘 유지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뭐냐? 예? 용서가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은 계시발전사 쪽, 구속사 계시발전사에서 뭘 찾아보느냐? 용서. 자, 용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성경에서 용서가 제일 먼저 나온 데가 어디냐? 성경에서 용서를 제일 먼저 말씀하고 있는 것이 어디냐면 창세기 3장이에요. 예, 창세기 3장. 물론 여기서 용서라는 말은 안 나와요. 용서라는 말은 안 나오는데 창세기 3장 21절. 3장 21절에 보면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그랬어요. 자, 3장 1절 보면 뱀이 하와에게서 유혹을 해요. 예, 이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먹으면 네가 하나님처럼 된다라는 그 미혹에 빠져서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따먹어요. 자, 2장 17절에서 하나님이 아담하고 약속했어요. 뭐라고 그랬냐면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마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이게 행위 언약 또는 선악과 언약이라고 말하거든요. 이건 하나님과 맺은 언약이에요. 이 언약은 어기면 안 되는 거예요. 꼭 지켜야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이 범죄함으로 이걸 따먹었다 그 말이에요. 언약을 어겼어. 이게 뭐냐? 그게 죄예요. 그래서 결국은 뱀은 뱀대로, 아담은 아담대로, 하와는 하와대로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요. 그리고 나서도 하나님은 그를 에덴 동산에서 내어 쫓으시면서 그냥 내보내신 것이 아니라 가죽옷을 지어 입히셨다. 아담과 하와가 원래 이제 범죄하고 자기가 벌거벗은 것을 깨닫고 뭐 했다고 그랬어요? 숨었어요. 예, 숨었고요. 거기 보니까 7절에 무화과 나무 잎을 여고 치마로 삼았더라 그랬어요. 자, 무화과 나무 이파리 보셨죠? 네. 교회 앞에 무화과 나무 있잖아요. 얼마나 뻣뻣하고 뻗시고, 저도요 무화과 따다가 이거 한번 스치면요, 맨살에 스치면요, 이게 굉장히 이거 네, 아파요. 네. 그런 걸 가지고 치마로 했으니 얼마나 그러겠어요. 그리고요 이 햇빛에서 조금만 노출되면요 뻣뻣해집니다. 진짜 옷감 중에서 제일 안 좋은 옷감이 무화과나무 이파리예요. 이건 뭘 말하냐? 죄를 가릴 수 없다는 얘기예요. 자기 수치를 온전히 가릴 수 없다는 거예요. 만약에 그 무화과나무로 계속 옷을 갈아입힌다면 이건 어떻게 하겠어요? 옷 만들어서 입다가 해 다가지요. 그것도 가려질 수도 없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를 내어 쫓으시면서 가죽옷을 지어 입히셨어요. 여러분, 가죽옷을 만들려면 뭘 해야 돼요? 예, 양을 잡아. 짐승을 잡아서 죽어야 가죽옷을 얻을 수 있어요. 바로 이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죽으시고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가 가려지고 용서받는다고 하는 진리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그냥 가죽옷이라고만 돼 있지만 이때 죽은 짐승은 양이었을 거예요. 바로 양은 누구를 상징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가 씻김을 받고 용서받는다는 진리를 이미 창세기에서부터 말씀하시고, 그에게 가죽옷을 입혀졌다는 말은 하나님께서 그들의 죄를 용서해 주었다라고 하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용서는 사람이 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먼저 하셨다. 그 요한일서의 말씀이 맞는 거예요. 용서는 우리가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용서하셨다. 바로 창세기의 말씀이 연결이 되어지죠. 자, 그 다음에 창세기 45장. 창세기 45장에 보면 1절부터 15절까지인데요. 기니까요. 네. 자, 5절부터 보겠습니다. 5절부터 8절까지만 봅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 땅이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5년은 밭갈지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지라.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아멘. 자, 요셉이 누구냐면 형에 의해서 팔려간 사람이에요. 한번 상상해 보세요. 요즘에 이 형제 간에 우애가 많이 상해 있어요. 근데 그 우애 상한 모습을 보면 뭐냐면 섭섭함이에요. 그죠? 어렸을 때부터 먹을 거 안 주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매 좀 맞고 이런 것 때문에 그게 상처가 되면 어른이 돼서도 그게 섭섭하니까 그게 이 사이가 형제 간의 사이가 어려워요. 여러분 요셉 한번 보세요. 그 형들이 미웠다고 돈 받고 팔아버렸어요. 여러분 같으면 어떡하겠어요? 용서하겠어요? 아마 이를 바득바득 갈 거예요. 너 죽었다니. 나 살기만 만나기만 해봐라. 아마 그러면서 평생을 한을 품고 살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요셉은 자기 형들을 만났어요. 자기 아버지 집에서는 요셉은 진짜 후계자로 돼서 채색옷 입고 얼마나 잘 살았어요. 그러다가 하루아침에 애굽의 보디발의 집에 노예로 갔으니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런데 요셉은 그 형들을 만나서 용서합니다. 그 형들을 도리어 위로해요. 당신들이 나를 팔았으므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내가 이렇게 된 것은 당신들의 생명을 구원하려고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 겁니다. 자, 대단하잖아요. 그죠? 이 요셉은 하나님의 그 하심을 느꼈고 보았기 때문에 그걸 깨닫고 용서한 거예요. 이 요셉의 마음, 요셉의 이걸 좀 이해하길 바랍니다. 우리도 본받아야 돼요. 혹시 여러분 어렸을 때 형한테 맞아가지고 섭섭한 거 있어요? 잊어버려요. 그거 아니고. 어렸을 때 형제 뭐 좀 성장하면서 돈 빌려가서 좀 안 준 거 좀 그거 잊어버려요. 그게 뭐가 그렇게 그게 그 없어도 지금까지 잘 살아왔잖아요. 근데 그 조금 그거 가지고 용서하지 못하고 원수같이 사는 이건 참 하나님의 뜻이 아니거든요. 자, 그 다음에 레위기 24장 20절 레위기 24장 20절 다 같이 상처에는 상처로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갚을지라 남에게 상해를 입힌 그대로 그에게 그렇게 할 것이며 그랬죠. 자, 신명기 19장 21절 똑같은 말씀이에요. 신명기 19장 21절 자, 내 눈이 긍휼히 여기지 말라. 생명에는 생명으로,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손에는 손으로, 발에는 팔로이니라. 이건 구약에서 아주 유명한 눈에는 눈, 이는 이라고 하는 동해보복법입니다. 근데요, 이 말씀은 어찌 보면 지금 시대에도 굉장히 오해가 많은 말씀이에요. 이걸 보통은 원수를 갚으라, 보복하라는 말로 받아들이는데요. 원래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보복하라고 하는 뜻이 절대로 아닙니다. 예.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이 사람들이 보복을 너무 많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보복을 좀 어떻게 하면 보복을 줄일까? 예. 보복을 줄일까라고 하는 차원에서 나온 법이 이 법이에요. 자,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자, 사람이 어떻게 싸우다가 상대방의 눈을 다치게 했어요. 뺐어요. 그러면 똑같이 가서 너 내 오른쪽 눈 뺐지? 나도 너 오른쪽만 뺄게. 그래서 오른쪽만 빼고 오면 거기서 끝나. 이제 똑같으니까 여기서 끝내자. 이게 돼. 근데 사람이 가서 오른쪽만 가서 빼고 오는 게 아니라 화가 나니까 오른쪽 눈 빼고 그 다음에 팔 하나 부러뜨리고 와. 그죠? 그러면 상대방을 야, 나는 눈만 뺐는데 왜 너는 팔까지 그래? 그래서 또 성질 난다고 가.
그래서 팔 부러뜨려. 그리고 다리 또 부러뜨려. 그러면 또 상대방은 야, 나 팔만 했는데 또 발이? 그러면 또 가서 또 발 부러뜨리고 그다음에 허리 부러뜨리고 막 그런다면 이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렇죠. 보복의 악순환이 계속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보복은 뭐냐면 끊어라. 그냥 더 하지도 말고 덜 하지도 말고 그냥 눈 했어? 그러면 눈만 해. 너 이빨 하나 뺐어? 그럼 너도 이빨 하나만 빼. 그러면 보복의 악순환을 끊고 화해하고 용서하라는 의미에서 이 말씀을 줬는데 인간들이 죄인이잖아요. 그걸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고 이거 봐봐 성경에 원수 갚으라고 있지. 이제 그러면서 되는 거예요. 지금도 오해가 있어서 이스라엘하고 팔레스타인은 지금도 뭐예요? 미사일 한 방 쏘면 10방 쏴.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 눈에는 눈, 이는 이라. 이 율법에서 말씀했다. 요런단 말이에요. 가장 오해가 많은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절대로 보복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예, 용서하고 더 이상 이걸 가지 마라 그런 뜻이에요. 근데 인간은 그 말을 오해해가지고 그런단 말이에요. 자, 이제 구약에서 그렇고요. 이제 신약에 오면 마태복음 18장 오늘 본문에 보면 18장 21절 봅니다. 18장 21절. 다 같이. 그때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리까? 7번까지 하오리까? 그러잖아요. 자, 구약 시대는 눈에는 눈, 이는 이죠. 그죠? 예. 이건 뭐냐면 한 번 했으면 나는 한 번 하고, 그러니까 상대방이 하는 것만큼 하는 거예요. 구약의 용서의 수준은 용서를 하라고 해도 용서가 뭐냐면 내가 그냥 한 만큼만 용서해 주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용서도 한정이 된, 그러니까 폭이 넓혀지지 않는 어떠냐 그런 용서라고 보시면 돼요. 용서는 용서인데 뭐라 할까요? 좀 범위가, 용서의 범위가 좀 축소된 좀 작은 범위 내에서 용서해요. 근데 베드로는 뭐라고 말하냐면 7번까지 용서하면 되나? 근데 신약시대면 용서의 범위가 7번으로 늘어가요. 근데 율법사들은 몇 번이라고 그랬어요? 예, 유대는 3번까지 용서해 주라고 그랬죠. 자, 그러나 베드로는 그 율법보다도 훨씬 더 많은 7번까지 용서하면 되느냐? 자, 그만큼 용서의 범위가 신약시대에 넓혀져 간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자, 그런데 그만큼 더 많이 넓혀졌는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하냐면, 자,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7번뿐만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그랬어요. 아까 말했죠. 이거 490번 뜻이란 말이에요. 예? 아니잖아요. 완전수를 의미합니다. 완전수. 7이 완전수잖아요. 또 10 역시 만수예요. 예, 그러니까 완전하고 꽉 찼다라고 하는 말이니까 완벽하게 끝까지라는 의미가 70번을 70번을 7번이라도 해라라고 하는 말과 같대. 그 말이에요. 완벽하게, 완전하게, 끝까지 그런 뜻이에요. 예? 숫자 세지 말란 얘기예요. 너 이제 400, 너 이제 한 번 남았어. 이런 거 안 돼. 이건 용서가 아닌 거예요. 자, 이렇게 용서의 범위가 구약 시대는 뭐예요?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고 하는 어떤 이제 이런 차원의 용서예요. 물론 용서는 전 시대를 다 거쳐서 해야 됩니다. 예. 어떤 시대에 용서, 신약 시대 용서 안 하고 그게 아니라 용서의 범위나 용서의 강도가 신약 시대 넘으면서 세진 거예요. 자, 신약 시대 보면 베드로는 뭐라고 그랬어요? 7번. 예수님은 70번을 7번. 예. 이건 뭐라고 그랬어요? 완전히. 예? 끝까지 이런 뜻이에요. 끝까지 용서해라. 이런 뜻이에요. 그럼 왜 용서해야 되느냐? 예. 마태복음 6장 12절. 마태복음 6장 12절. 왜 용서해야 되느냐? 자, 이건 주기도문입니다. 주기도문 가운데서 늘 우리가 하는 말이죠. 예, 고백합니다. 다 같이 시작.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그랬어요. 왜 우리가 우리 형제의 죄를 용서해 드리냐? 바로 우리가 서로의 죄를 용서해 줘야 하나님으로부터 용서함을 받을 수 있다 그 얘기예요. 아시겠죠? 이건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예, 우리가 서로의 죄를 용서해 줘야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줄 거다라는 말씀이에요. 반대로 말하면 내가 용서 안 하면 하나님도 우리 죄를 용서 안 한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서로 용서를 빨리빨리 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비슷한 말씀이 마태복음 18장 35절에 또 나와요. 18장 35절. 자,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예, 너희가 용서 안 하면 하늘의 아버지도 똑같이 그렇게 용서 안 할 거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서로 용서를 해야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를 받을 수 있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예, 이건 원리예요. 영적 원리니까 이거 정확하게 이건 변함없는 진리예요. 이건 잘 기억하셔야 돼요. 내가 용서 받으려면 내가 먼저 용서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걸 실질적으로 보여주고 샘플로 모델로 보여준 사건이 십자가 사건이에요. 예, 누가복음 23장 34절. 자, 예수님을 십자가에 끌고 갑니다. 그래서 십자가에다 놓고 못을 박습니다. 예, 못을 박는 그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시작.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여 저들의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라. 예수님이 용서의 최고의 절정, 자기의 십자가를 못을 박는 저들을 향해서 저들이 몰라서 저럽니다. 용서해 주세요라고 기도해.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냥 기도해 줘라, 아니 용서해 줘라고 하는 수준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용서의 본을 보여주셨어요. 이게 예수님의 최고의 수준의 장성한 분량인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그 예수님의 가르침을 그대로 본받고 그대로 행동한 사람이 있어요. 누구예요? 스데반 집사님. 사도행전 7장. 사도행전 7장 59절부터 60절까지 보면 네, 돌멩이를 던지잖아요. 복음을 전하는 그 스데반 집사 옳은 말 했잖아요. 근데 그게 돌멩이를 던져. 여러분 돌 맞을 때 얼마나 아프겠어요. 그죠? 그 고통 속에서도 스데반 집사가 기도하는 내용이 뭐예요? 자, 59절 60절 읽겠습니다.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예수님이 기도하셨던 그 기도를 그대로 본받아서 실천하고 간 사람이 누구냐면 스데반 집사예요. 저들의 죄를,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예. 자,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도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우리 용서 스데반 집사가 했다는 얘기는 우리도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우리는 안 하고 우리는 자꾸 핑계만 내고 왜 우리는 못하는 거 있냐 그 말이에요. 최선을 다해서 용서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고린도후서 2장 후서 2장 5절부터 쭉 보면 이래 고린도 교회는 문제가 참 많은 교회라고 그랬잖아요. 자, 근심케 하는 자들이 많이 있었어요. 바울 말도 안 듣고요. 교회 문제를 일으키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용서해 주라고 그들에게 말합니다. 자, 7절 봅니다. 그런즉 너희는 차라리 그를 용서하고 위로할 것이니 그가 너무 많은 근심에 잠길까 두려워하느라. 예, 그 잘못하는 사람이 있을 때 그들을 끝까지 용서해 주라. 예,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차라리 용서해 주라. 예. 혹시 여러분 안에 교회 안에 잘못된 부분이 있습니까? 용서해 주세요.
아시겠죠? 그래야 교회가 새로워지는 거예요.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자, 구약에서의 용서는 눈에는 눈, 이는 이. 그 같은 수준에서의 용서라고 한다면 신약 시대는 일흔 번을 7번씩이라고 하시는 완전한 끝까지 사랑하는 어떤 이런 부분으로 용서가 바뀌어지고요. 바로 그 예수님의 가르침은 지금 성령 시대에 어때요? 우리도 동일하다. 아시겠죠? 어느 때까지?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까지 이 70번을 7번씩 용서하는 이 원리는 동일하다라는 걸 꼭 기억하시고요. 오늘 이 시대도 지금도 눈에는 눈, 이는 이, 그 시대는 아니에요. 아시겠죠? 분명히 지금도 눈에는 눈, 이거 하면 안 됩니다. 예? 이제는 70번을 7번 완벽하게 사랑하고 완벽하게 용서하고 완벽하게 끝까지 용서해주는 그런 단계까지 가는 우리가 돼야 됩니다. 용서했다가도 또 미움만 써 올라와요. 예, 그건 아직 용서가 안 된 거예요. 그 용서가 덜 된 거예요. 근데 끝까지 미운 마음이 들어오지 않을 때까지 용서하시고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참 많은 교훈을 주십니다. 우리가 참 용서해야 되는데 쉽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주님의 사랑과 용서하는 마음을 주셔서 정말 예수님처럼 저들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기도해 줄 수 있는 수준까지 성장해 갈 수 있도록 저들을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나님 감사드립니다.